전생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6절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로마서 15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고 했지요. 자,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은혜 때문에 이 땅에 있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들이구나.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제가 찬송 입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찬양을 많이 불렀나 봐요, 제 영이. 근데 그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찬양을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그랬네요. 근데 진짜 은혜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밟는 것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은혜를 선물로 표현했어요. 또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 서신에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하죠.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도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해요. 성령님도 은혜의 성령이에요. 예수님도 은혜의 예수님이시죠. 또 복음도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 뒤에 선물, 경륜, 복음, 성령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은혜로 견고히 하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들도 다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의탁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의탁한다고 해요. 은혜가 사람인 것처럼, 은혜가 능력인 것처럼, 은혜가 지혜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 은혜라는 단어, 주님의 은혜라, 예수님의 은혜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은혜이십니다. 또는 성령님의 은혜이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그곳에 몰두하고 그분께 집중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박해했어요. 사도라고 불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다른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매도 맞고 더 많이 핍박을 당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 사도로서의 그 상태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매도 맞고 더 많이 굶주리고 유대인들에게 더 많이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더 많이 수고했던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많이 복음도 증거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이렇게 기쁨도 당했지만 기쁜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자신이 유명해지고 또 자신이 이렇게 존중도 받고 존경도 받지만 이렇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표현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은혜의 성령. 그러면 결국 성령님은 은혜이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고쳐봐도 되겠죠? 이렇게 내가 많이 수고했고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로다. 성령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의 내가 된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이에요. 성령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습이 됐어요. 성령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졌어요. 성령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됐어요. 성령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성령님 때문에 기억이 회복되고 성령님 때문에 집중이 되어지고 성령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 선물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고린도전서 후서 12장에 보면 14년 전에 내가 낙원에 갔는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서. 그럼 결국 성령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은혜의 선물이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공짜로 베풀어 주신 값없는 선물. 그 선물, 성령님으로 인해서 바울은 저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은혜의 성령님,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성령님은 은혜의 선물이시고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시죠.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은혜의 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각성해서 당신을 결박하고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성령님이 가르쳐 주죠. 그렇다고 성령님이 이것을 피해라. 그러니까 이성에 가지 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이성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가르쳐 줘요. 우리가 어디에 사역을 하러 갈 때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힘을 내라. 나를 의지해서 힘을 내라. 하시죠.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도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서 바울에게 증언하셨대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자신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만 이랬을까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요한도 또 다른 12 사도들도 많은 사도들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죠. 여러분 사도들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어떻게 죽었나요? 도마도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했잖아요. 인도에서 죽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창에 찔려서 죽고 칼에 맞아서 죽고 톱으로 펴서 죽고 피부 껍데기 뺏겨서 죽고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이 그런 죽음을 그들이 맞이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도들. 바울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의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이 땅의 영혼들을 섬기라고. 주님은 저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아주 쉬울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가거라.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적 전쟁은 정복 전쟁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정복일까? 제가 여기 와서 삶을 살면서 여기서 이제 3개월의 시간을 제가 보냈거든요. 근데 3개월의 시간을 보냈는데 3개월의 전 이곳에서 삶을 사는 거잖아요. 물론 7교회도 돌았어요. 우리 지체들하고 함께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7교회 그 지역들을 돌고 또 끝나고 반모섬에도 가라고 해서 갔고 그 다음에 또 건물을 구입하라고 해서 또 건물도 구입을 했고 그래서 비자도 이카멧을 받았고 그걸로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일사천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처음부터 7교회를 돌 때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오면서 우리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바람이었어요. 왜 이곳에 들어와? 라고 하는 으르렁거리는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셨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저희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다가 지금 건물을 얻고 이곳에서 먼저 비자를 받고 그리고 또 교회가 7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곳에 먼저 에베소 교회를 세운 거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지역이 이제 첫 번째 또 교회잖아요. 7교회에게 편지할 때. 근데 이것은 에베소 지역을 접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탄생한 거라고 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오프라인 교회였고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서 다들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너희도 가정교회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집을 샀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집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곳 1층에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똑같이. 그런데 초대교회와 조금 다른 점은 초대교회는 오프라인 교회였어. 그런데 마지막 교회는 온라인 교회로 갈 거야 라고 주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온라인 교회로 간다고. 그래서 가정교회이면서 온라인 교회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비자가 나와서 이카멧이 나와야 또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지역으로 또 진행할 수가 있죠. 서머나에서 또 가정교회가 세워지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과정 속에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과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했고 또 우리도 이 땅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이루신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 따라 7교회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 계시록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대환란 때 그날란 때 너희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곳에 우리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그 교회가 있을 때 주님은 그 교회를 보호하시겠죠. 그러면 그 교회에 있으면 만약에 빌라델피아가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럼 전부 빌라델피아로 이사 와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도시 아주 작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온라인 교회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서든 빌라델피아 교회에 소속이 될 수가 있죠. 에베소 교회에 소속이 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에베소 교회에 소속이 될 수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소속이 될 수도 있고 라오디케아 교회에 소속이 될 수도 있고 두아디라, 사대, 버가모, 서머나 다 그 교회에 소속이 될 수가 있죠. 온라인으로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소속이라면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소속이라면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볼까요? 계시록의 3장에서 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이 세상에 오는 시험의 때죠.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그때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었어요. 원문에는 시험을 명쾌한다는 말이 없어요. 시험의 때에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에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야겠죠. 시험의 때, 대환란 때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소속이 되면.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으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있는 자들이니까 그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 시험의 때에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시죠.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또 있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는 가정교회지만 온라인 교회로 해서 저 온라인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된다면 다 가능하잖아요.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죠. 다른 사람들을 또 도울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가능하겠구나.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른 거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이 땅, 무슬림들이 이렇게 99%가 있는 이 땅,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곳으로. 초대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하니까. 계시록에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또 주님이 오시니 진행되어야 하니까.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겸손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느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주님 제가 다가가야 하나요? 일단 제가 언어가 지금 잘 안 돼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이 땅의 영혼들이 전부가 예수께로 다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버릴게요. 이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다 돌아오게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우상이 아닌 바오메트가 아닌 진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섬기면서 저들이 진짜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저들이 주님을 알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 기도를 여러 차례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저희가 중국에서 한 10년을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언어 배우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 트루크메니아족을 섬겨라, 트루크족을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왔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저들을 가까이 갈 수 있고 저들을 진짜 깊이 이렇게 터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진짜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이 땅 사람들은 본인이 무슬림이라는 말을 안 해도 뼛속까지 무슬림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저들의 그 견고한 진잖아요. 견고한 진,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저들이 갖고 있는 이론을 다 파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저들이 경전을 보고 저들이 그것에 완전 매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파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완전히 복종하는 그걸로 들어가려면 정말 큰 망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큰 말씀의 망치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고서는 왜냐하면 한두 사람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나라 전체가 그렇게 그 영혼들이 전부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님께 그걸 구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의 상황들을 설명을 했고 아직 지금 여기 우리한테 집을 팔았던 그 주인이 원래 저희랑 이제 그 계약서에는 7월 말까지 자기가 살고 나가겠다고 집을 얻으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을 일찍 얻었어요. 일찍 얻어가지고 7월 10일 날에는 나가겠다고 해서 일부 짐을 뺐지만 지금까지 전혀 나가질 않아요. 근데 약속을 해도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그것이 안 지켜지는 거죠. 그 관심사가 돈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주님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이분이 이사도 좀 하고 뭐 주님께서도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했지만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때 제가 알았던 게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안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해서 드러낸 구경거리로 삼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에어컨을 달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제 침대도 1개 정도는 들여놓고 다른 부분은 이제 문을 또 어떤 잠가놓은 게 있어서 세탁기랑 왔는데도 이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하나님, 저 그냥 이분에게 7월 말까지 충분히 살다 가라고, 그리고 에어컨 이거 지금 5대 단 것도 이분들이, 우리는 아직 써보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즐겁게 기쁘게 너무 덥게 일하고 왔는데 이것을 기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도 들어왔고 다 했는데 다 기쁘게 그분들이 먼저 사용하시도록, 그 무슬림들이 먼저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승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자비는, 예수님의 긍휼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예수로 삶을 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겠고 하나님의 아들의 긍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비로, 하나님의 아들의 겸손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자비는 어떤 걸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 제가 여쭈고 어제는 이제 이분들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단 올라가면서 보니까 에어컨을 틀고 있더라고요. 틀고 에어컨 해놓은 것을 다 틀고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에어컨이 지금까지 없이, 에어컨을 또 아주머니가 싫어해서 안 샀다고 하는데 젊은 친구도 있고 다 하니까 에어컨을 바로 쓰죠. 에어컨을 틀고 다 있더라고. 근데 그걸 볼 때 내 마음이 되게 기뻤어요. 더운데 에어컨을 틀고 있으니까 참 좋다. 물론 전기세도 저희가 냅니다. 이미 저희가 7월 초에 이 전기세를 저희 앞으로 다 전기세니 수도세니 뭐 이런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아주머니가 7월 말까지 쓰는 모든 것은 저희가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또 목적들도 있어요. 여기서 공짜로 쓰는데 우리가 더 여기서 쓰다 가야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미 집도 이삿짐도 많이 옮겨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면서 여기서 잠자고 여기서 다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게 나한테 어려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님, 저 되게 기뻐요. 이분들이 이것을 사용하니까 저 너무 기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심이니? 라고 소견에서 그랬습니다. 네, 아주 기뻐요. 그랬더니 근데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주님이 말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다 내어줬어. 너는 내 자녀인데 네가 시원한 걸 내가 원하겠니? 아니면 너무 더워갖고 짜증나 있는 상태를 내가 원하겠니? 주님은 제가 시원해서 아주 기분이 좋게 있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 나도 저들이 내 소유로서는 내 자녀들이야. 그래서 저들이 땀 흘리고 있는 것보다는 에어컨을 켜고 있으면서 시원하게 누리는 걸 나는 기뻐한단다. 네, 주님, 맞아요. 저도 기뻐요, 그게.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번 주부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이.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긍휼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이 집은 주님 거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에어컨을 사거나 이런 돈들도 다 주님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는데, 당연하지 않아? 네, 당연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 그런데 지체들이 와서 새로운 물건을 여기서 쓴다면, 여기에 있는 이제 선생님한테도 그랬거든요. 자녀들이 온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 이쪽에 오셔서 저희가 한 달 동안 비니까 여기 애들 데려와서 마음껏 여기에서 사용하시고 여기에서 에베소도 보시고 하시면서 여기에 머무르세요. 전혀 어떤 것도 우리가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제공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지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제가 한 번도 안 사용해 봤고 침대도 한 번도 안 사용해 봤는데 마음껏 쓰시라는 거예요. 전자제품이니 뭐니 우리가 사용해 보질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거예요. 너무 내 안에서 기쁨이 나는 거죠. 그런데 무슬림인 사람에게 물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아직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무슬림인 사람들에게 이 새로 산 전자제품이나 새로 산 침대나 무엇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내 마음이 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이 땅에 온 것은 이 무슬림들을 섬기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이 지금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한 거예요. 이렇게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면서 가정교회들을 세우면서 가죠. 근데 내가 무슬림들을 섬기러 왔는데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들이 지체가 됐을 때 그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슬림 자체에 있는 사람들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것만을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양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일깨우실 때 네가 내 원수였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어. 지금 아줌마가 너에게 계속 약속을 해놓고 약속 지키지 않고 너를 계속 손해보게 만들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환경을 바꾸는 거 아주 간단하고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 과정이 허락된 것은 네가 내 원수였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고 아주 나는 기쁨으로 그 일을 했겠다. 그런 것처럼 저 아줌마가 너희들과 약속한 그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손해보는 것과 너희들이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즐기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수처럼 그럴지라도 원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처럼 너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를 자식으로 바라봐 주지 않겠니? 라고 하셨어요. 자식으로 바라봐 줘서 그 자식이 시원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부모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맞아요, 주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기쁜 마음이 이번 주에는 기쁜 마음이 아주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런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그들에게 줘야 하는데 복음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야.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을 주는데 저들에게는 어떤 게 기쁜 소식일까? 저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겠지. 저들에게 유익이 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겠지. 그렇죠. 저들에게 유익이 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저들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저들의 병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저들의 돈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저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마음의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이 해결됐다든지 그런 게 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라. 너는 이 땅에 와서 저들을 섬기러 왔지만 하나님 저는요. 일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1원도 손해 없이 이렇게 손해 한 개도 안 보고 오히려 이익을 얻고 저들이 손해를 보고 저희는 잘 왔습니다. 3개월간 일을 마치고 이렇게 된다면 선교사가 자기 희생이나 그런 손해도 없이 그냥 이익만 보고 왔다면 그게 선교사냐? 그런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나도 이 땅, 이 지구를 섬기려고 지구에 있는 너희들을 섬기려고 하늘의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했다. 다 주었어. 그게 희생이고 헌신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얻은 거야.
그런데 너희가 손해 없이, 희생 없이 어떻게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니? 네가 나에게 구했지? 어떻게 저들에게 다가가면 되냐고, 어떻게 무슬림을 얻어야 되냐고, 어떻게 저들의 마음이 열리냐고. 그것은 내가 걷는 길과 같아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작지만. 저희가 여기 왔을 때 저번 주에 말했죠. 처음에 계약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우리나라 돈 한 160만 원인지 170만 원인지 이 정도의 돈을 못 돌려받았는데, 그것이 그 영혼들을 이렇게 살리는, 그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구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하면 몇 배의 돈을 받아낼 수가 있대. 우리가 유리하니까. 그쪽에서 계약을 파기한 거라. 근데 계약금 자체도 안 돌려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부를 안 돌려주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 돈이었잖아요. 자기네가 우리를 이제 배상하는 돈도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희생의 부분들. 그것도 감사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얘기를 하는 거. 너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네가 그것을 물었어. 네, 그랬죠. 근데 그때 갑자기 제가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뉴과인에선가 자기 부인에선가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중국에 있는 형제가 저한테 한 자기 그 단체가 2,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형제가 제가 처음 만난 형제예요. 그렇게 해서 순회사역 할 때 연결이 됐는데, 그 형제가 우리 집회에 와가지고 저를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자기 부인을 얼만큼 했습니까?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돈의 영역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딱 그러더라고요. 얼만큼 자기를 버렸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쪽 한국에 본 교회가 파송교회가 있는데, 그 파송교회에서 저를 한 달에 한 200 몇십만 원을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비로도 쓰고 그 다음에 사역비로도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단체와 이제 그만 사역을 해라, 거기서 나오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을 포기하고 이제 저희는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 돈이면 굉장히 매달 들어오는 그 돈은 그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얼만큼 자기를 내려놓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그 5년제 학교였거든요. 중학교 2년, 고등학교 3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를 그때 2학년인가 그랬을 때 주님이 한국 나가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보냈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어.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학교 다니냐고 그래서 안 다닌다고. 그냥 중퇴라고. 그냥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이 기도하라 해서 기도한다고. 학력에 대해서 저희 내려버렸다. 그랬더니, 그리고 제 딸이 이렇게 하버드대를 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서 준비했고,
그런데 주님이 현지 학교를 가라고 해서 현지 중국인들 공산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갔다고. 그리고 그 아이는 그냥 빵 배우는 거 그거 그냥 하고 있다고. 그 배우는 그 학교를 나와서 전문대를. 그랬더니 그분이 선생님 바로 오셔서 내일 저희 설교해 주세요. 딱 그러더라고. 그분들도 우리 선교사들의 삶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중국 단체도. 그분도 많은 여러 나라 선교사들을 접해봤지만 선교사들이 자기 부인의 삶에서 그분이 볼 때는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근데 어찌됐든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걸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대화를 나눴던 것을 떠올려 주셔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주님, 네가 무슬림들을 어떻게 무슬림들에게 접촉이 되어져서 어떻게 무슬림들에게 파고 들어가고 어떻게 저들에게 가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게 방법이야. 네가 손해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들을 얻을 수 있어? 네가 중국에서 그랬지. 18세 미만의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있는 저 아이들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그랬지. 근데 내가 그때 너한테 그랬지. 네 자녀도 네가 중국 현지 학교를 안 보냈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그들을 붙여줄 수 있겠니? 내 마음과 눈물은 그들에게 있어.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네 자녀들, 네 자녀들, 네 자녀들도 그곳에 안 가는데 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그 아이들을 붙여달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중국 학교를 3년 다니고 현지 학교를 다니고 한국 선생님이 그곳에서 국제학교를 열겠다고 했어요. 영어 학교를. 근데 뭐 영어 선생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근데 그냥 한국인 아이들이 중국 학교에서 어렵고 막 죽이겠다 어쩌겠다 중국 아이들이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은 그쪽으로 10명 정도의 전체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냥 이런 건물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선생님이 홈스쿨링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옮겼는데 기독교 그 홈스쿨링으로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홈스쿨링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기독교 교육을 하는 걸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 나는 내 마음이 중국 아이들,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있다는 거야. 내 마음과 내 눈물이. 그래서 저희 사랑이가 저희 진이랑 중국 학교로 다시 갔거든요. 그 대학을 가야 될 그 시기 앞에서 그냥 또 학교를 바꿔서 현지 학교로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전문 학교 가가지고 이제 빵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자녀들이 그걸 선택했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자녀들이 가고 했던 그것들을 보시면서 참 기뻐하셨거든요. 네가 나한테 사람을 달라고 할 때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려면 너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해가 필요한 거예요. 네가 이쪽 사람들에게 다 이득만 보고 너는 손해를 안 보고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너를 바라볼 때 복음이라는 것이 저들에게 기쁜 소식이 이익이 될 만한 소식인데 무슨 이득이 있냐는 거야. 네가 갖고 있는 예수가.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주님. 너희가 그렇게 손해를 볼 때 저들이 네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잖니? 네가 말했잖니? 그렇다면 저희가 말했어요. 돈을 돌려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변호사를 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러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려주라 라고만 정중하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된 상태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질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들에게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니? 너희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렇게 보지 않겠니? 예, 감사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래요. 저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저들에게 비춰진 너희의 모습은 어떻게 전자제품 새 제품을 그 주인이 써보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믿는 자도 아닌데 저들에게 다 내어주고 먼저 쓰게 하고 우리는 저들이 다 나가고 나서 한 달 후에나 쓸 수 있잖아요. 침대도 그렇게 내어주고 다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참 저들 바보 아니야? 어떻게 이래? 우리는 이렇게 안 하는데 라고 할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희생하셨어요. 그것에 비하면 이런 전자제품을 쓰게 한다거나 이런 걸 새 제품을 내어주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니? 만약에 누군가가 너에게 여기 있는 터키에 있는 그 단체의 대표가 너에게 터키 영혼들을 위해서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얼만큼 희생하셨죠? 얼마만큼 헌신하셨죠? 얼만큼 자기를 버리셨죠? 라고 물은다면 너는 뭐라고 답하겠니? 저는 3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한 푼도 손해를 안 봤습니다. 그걸 말할 수 있겠니?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워졌어요. 생각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도 전쟁이라고 내가 말한 거야. 영혼들을 정복하는 것은 다 영적 전쟁인데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따라야 해. 그리고 손해보는 것이 따라야 해. 그들에 대해서 손해를 보면서도 그들을 다 품고 자식으로 바라보면서 기쁘게 내줄 줄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기뻐하는 것 그 단계까지 희생을 기뻐하고 손해를 기뻐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야.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겠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에서 물건이 오면서 그 물건의 세금을 한 28만 원인가를 또 냈어요. 그 사실 쓸데없는 세금이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해주면서 나중에는 이런 거 안 하게 할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끼리 다
받고 짜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처음에는 정말 이들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까? 근데 여기는 돈 앞에서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손해들을 볼 때 이들을 욕하고 앉아 있으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이들을 품으려고 왔고 이들을 사랑하려고 왔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주님하고 얘기를 또 나눴어요. 근데 주님은 어찌됐든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며 지금 이렇게 이 16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고 주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방인들을 무슬림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해서 그들이 결국은 거룩하게 돼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산 제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했던 사역인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제사장이야?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어.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거룩한 나라고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예수님의 그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러려고 너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다는 거. 우리가 제사장인데 복음의 제사장 직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냐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또 축복하죠. 제사장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도 하고요. 축복도 하고 하는데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죠. 또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이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고 제사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제물이겠죠. 거룩한 제물. 구원받은 사람들. 그죠? 예수님 피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이 된 거죠. 예수님의 피로. 그러려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단계가 이제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피로 씻겨지려면.
그죠? 받아들여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직임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덕,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빛으로 어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셨으니까 그 덕을 선전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운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주님을 선전하려고. 그러려면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깨어진 사람들에게, 복음 때문에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 영혼들을 터치하려면 깨어져 있는 사람이 그 영혼을 터치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하잖아요. 오전에도 목사님이 깊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 속에 깊은 것들을 만질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이걸 통해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배우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손해보게 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정말 기뻤어요. 맞아요. 교회는 그래야 해요. 우리 모두가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보내신 분이 그런 희생으로 우리를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그 희생으로요.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희생이 없다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와 함께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우리가 손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혼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우리도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고 헌신한 바울처럼 저 자신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또 여러분 자신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3개월 동안의 과정 속에서. 제가 3개월 동안 배운 겁니다. 주님을 배운 거예요. 이들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는 정말 승리였어요. 그리고 기쁘게 그들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주는 것과 기쁘게 주는 건 달라요.
억지로 사용하는 것과 기쁘게 사용하라고 하는 건 달라요. 이것을 이번 주에 또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3개월의 가정 동안에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승리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셨습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무슬림들을 제물로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성령으로 거룩해 된 그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게 임무잖아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많은 손해들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희생과 헌신들이 있겠죠. 더 많이 배워야겠죠. 이 부분은 제가 더 많이 배워야 될 분야니까. 근데 어찌됐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또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렇게 그들에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도록 저를 일깨우시고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7교회를 돌면서 또 반모섬을 다녀오면서 사도 요한의 그 교회들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들이 참 많아요. 요한도 사랑의 사도였고 늘상 자신의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거든요. 요한도. 저를 이런 사랑의 사도들을 배우게 하려고 이곳에 또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넓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렇게 많이 넓어지십시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다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이여 힘을 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요. 되게 마음이 편해요. 다른 분들하고도 마음이 편하고 여기 전주인이나 다른 그 가족들한테도 마음이 제가 편하고 너무 편안하고 제 안에서는 기쁨이 아주 샘솟듯이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역시 십자가는 승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